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요. 누가복음 2장.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35절까지 먼저 읽은 다음에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앞서서 누가복음 1장부터 나오지만 온 땅의 구주를 평생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정말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이 요동을 치고 도대체 메시아가 오실 것 같지 않은 환경이 되어져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이제 오신 거죠.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올라온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아이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해져 온 이 거룩한 정결 예식은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행해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인하여서 원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첫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이 정결 예식이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삶이 어떤 사람인가? 네, 시므온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는 말씀에 보면은요, 25절에 맨 끝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그러한 것을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은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더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어디를 보면 하는가 하면 25절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26절에도 나오거든요. 성령이 지시하시기를 성령의 지시하심을 시므온이 받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아 너는 여호와의 보내신 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제가요 이 성경을 오늘 오후에 읽다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삶을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돈을 잘 벌려고요? 부자로 살려고요? 남보다 뛰어나서 남을 지배하며 살려고요? 아니요. 오직 흑암 중에 있는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목표가 그거였어요. 오직 목적이 그거였어요. 와, 너무 영광스러워. 너무 고차원적인 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온 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처럼 기다릴까? 자기의 일생을 걸고 메시아 오시기만을 그토록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온 땅의 위로자를, 메시아를 이토록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믿음도 까먹어버리고 성탄절도 어찌됐든 간에 잊어버리려고, 성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그러지. 차라리 저는요 이렇게 조용한 것보다도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든 데이트를 하려고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온 마을 도시마다 명동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냥 들썩들썩 여기 38선 앞에 파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들썩들썩해서 온 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성탄절을 좀 들썩들썩하게 좀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니 결국엔 성탄절은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탄절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인가 하는 아기로 오셨대, 그 정도는 알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산타를 더 기다리기도 하기도 하고 선물을 더 기다리기도 하고 데이트를 더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조용해져서 차라리 그렇게 들썩들썩 여기저기서 막 캐롤송이라도 울리고, 왜냐니 캐롤 같지만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성탄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너무 조용하니까 말이죠. 이거 교회들이 다 잠자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들썩들썩할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교회들이 비난을 하거나 뭐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더 잘되게 한다거나 뭐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므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한 의로운 도전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그 시대의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시대에도 성령이 이 시므온 위에 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너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겠다? 너는 메시아의 옴을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개인적인 체험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 메시아가 오셨네, 그것만 보기 위해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시므온이 반드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보십시오. 시므온의 삶 속에서 이미 앞에서 25절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서 성령이 지시하시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메시아를 만난 후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나오죠. 27절에 또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더라 그랬습니다. 밖에서만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시므온이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시므온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릴 거예요. 계속. 왜 그렇습니까? 온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온 땅에 구세주가 와야만이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갖다 주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며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시므온은 복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도 다 물리치는 그야말로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요? 28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 여기서부터 무슨 찬송이 나와요? 시므온의 찬송이 나와요. 정말 대단합니다. 시므온이요, 마리아의 찬송, 그 다음에 시므온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부터 그래요? 천사들의 찬송이 먼저 울리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도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목자들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렇게 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엔요 사가랴가 찬송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찬송하고 시므온이 찬송하고 안나 선지자가 찬송해요. 메시아가 오실 때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진정한 메시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셨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볼펜이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 펜이 막 내 맘대로 막 글씨가 작아졌다 커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감격에 마치 거기 성전에 예수님을 평생을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심을 보고 성령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안을 때에 메시아야 당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군요 라고 시므온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와, 막 그 감격이 제게도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기쁘겠죠, 물론. 그죠? 로또 맞으면 기쁘겠죠. 우리 예수님을요 많은 사람들은요 로또 맞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참 조금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온 땅의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로또보다 더한 것을 받았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생명의 선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왜? 흑암에서 다 죽어가는 자들만 보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통탄했을 텐데, 시몬은 드디어 온 땅에 생명의 길이 열려짐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총이 내려짐을,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열려짐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위로가 시작됐구나라고 시몬이, 그래서 29절에부터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지금 보았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사명 다했다는 거, 사명 다했다는 거, 내 생명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사명이 이제 시몬은요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의 그 꿈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온 땅의 열방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이제 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시몬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가사들입니다.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 다음에 이방까지도 비추는 빛. 그러니까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될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영원한 왕위가 그에게 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요? 온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셨으니. 그의 부모가요 이 시몬의 찬송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찬송을 하니까, 야, 열방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예언하신 모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성취. 그래서 이제 종을 하나님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내가 메시아. 그럼 시몬이 여기까지 볼 때 여러분요, 시몬의 사명이 이겁니다. 시몬의 사명이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시몬의 사명입니다. 들의 목자도 그날 그 사명입니다. 동방박사들도 그것이 사명입니다. 아기께 절하고 엎드려 절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그게 이 동방박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남은 시몬의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몬의 생명을 왜 성령께서 너는 메시아가 오심을 보고서야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즉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요? 여기 찬송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이 아기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삶과, 그 다음은요 이 34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지만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몬을 쓰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시몬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데,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마리아에게 말하자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요? 이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그를 반역하고 그를 반박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엇일까요? 패배요, 패배.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네,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 자들이요. 완전히 패망한 자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온 인류에게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성령이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이 메시아로 인하여 세상은 이렇게 흥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생명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패하여 멸망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므온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이 직업처럼 자기의 평생을 걸고 했던, 성전에서 전했던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는 표적,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한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고,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로마 정권하고 손을 잡고 예수 죽일 것을요 의논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요? 비방을 받는 표적. 왜냐니 생명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니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막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막 해석을 해주시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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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 자기의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뇌의 이 조만한 뇌세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성경을 자기 그냥 밥 먹고 사는 일에다 해석을 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는 거. 맹인들이에요, 맹인들. 영 걱정스러워요. 그리고서 말씀을 듣거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잊어버리듯이 어찌 생명의 말씀이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버리는지 모르겠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잊고,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수술시켜 주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네,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몰아내버리시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새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요, 자기를 낱낱이 해부해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걸레가 되는 것처럼, 희생제물처럼 다 쪼개지고 벌려지고 다 해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오롯이 죄를 붙들고 그냥 이 길로 갔다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새로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도가 어마어마하게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말씀의 깊이가 막 이 육신의 어버리하고 있잖아요. 썩은 동태 눈깔처럼 어버리하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이 확 열려서, 할렐루야, 뚜껑이 열려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돼요. 그래 영이 깨어나서 그냥 아멘 아멘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수술되어져야 되는데, 멍청해가지고 썩은 동태 눈깔 마냥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처자빠져 자다가요. 나는 시므온을 보면서 와, 일평생 메시아를 보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시므온.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 예수는 오셨고 시므온이 얼마나 기다렸나 보세요. 왜? 온 땅의 구주이시니까.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이미 보고 있습니다만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료가 망하여서 이렇게 다 망해요. 완전히 불타고. 근데 썩은 동태 눈깔 마냥 세상에 젖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대요? 멸망이 시작됐는데 뭐래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서 상품을 팔아줄 사람이 없네. 그러는, 보세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세상에 그 가지고 그때까지도 그 큰 환란이 시작됐는데 자기의 가진 물건을 못 팔아서 그러고 있다니까. 나는 성경을 읽을 때요, 와, 끝까지 눈먼 자구나. 자기의 영혼이 지금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여서 그 도시가 멸망하여 불타버려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내 물건을 팔아줄 자가 없다. 그거를 가지고 애곡하고 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이거 얼마나 어둠의 영이 끝까지 눈을 뜨지 못하도록 눈에다 그냥 어둠으로 그냥 덮어버리니까 도대체 생명을 몰라요. 그런데 시몬은 어때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감동하시니, 성령이 지시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고 메시아가 오신 걸 그냥 왜?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세지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지, 그러지 않고서는 어때요? 그저 돈이나 많이 벌어서 뭐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이나 오고 정말 속이 뒤집어져요. 제가요, 어따 많이 숨긴들 다 탄다니까. 지 생명 하나 지가 구원하지 못할 어리석은 인간들 아닙니까? 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고, 지금 주님 오실 날 다가올 때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점점 썩은 동태 눈이 되어가는 거예요. 썩은 동태 눈이 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썩은 것만 보여. 썩은 짓만 해. 아주 그냥 부패한 짓만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거나 말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나 말거나, 예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만 온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 없이 천국 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더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신 거예요. 성전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 들어야 영이 살아나지. 지 혼자 잘난 척하고 믿음이 바닥. 시몬이, 저는요 이 시대에 이 암흑기 있잖아, 암흑기 400년 동안 이 세월이 흘러가고 주님이 오실 그 무렵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메시아를 현장에서 뵙게 되고 나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걸 보면서, 성령이 하신다. 이 사람은 시몬을 성령이 쓰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요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쓰셔야 돼요. 왜냐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는 거 시몬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 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표적 중에 표적은 무슨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아멘. 왜요?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은 갚아버리시고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의의 부활을 하여 우리에게 의의 부활의 생명의 씨를 주신 겁니다. 이런 표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뚜, 이런 사인,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어디 있느냐 그 말. 구원의 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시몬이요, 그가 생명을 다하여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세 번째,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3, 4절 마지막에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즉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서 그가 어떠한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실 건지를 시몬이 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시니 하나님의 아들, 이 첫아들 예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수많은 자들에게 침뱉음을 받을 것이며 채찍에 맞을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네가 아픔을 당할 것이다. 그건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인류를 향하여 희생되실 일을
네가 바라볼 때 인간으로서는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네 마음이 칼이 찌르듯 너도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므온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시므온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그들이 죽이게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꾼들, 모든 자들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여 결국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에 대하여서 아주 짧게 나오지만 정말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잊지 못할 굉장한 비중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밤새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하며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이름을 바꿔주며 그 자리를 그곳을 브니엘이라 했다 그랬어요. 이 브니엘을 여기서는 바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니엘과 같은 뜻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분인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술 먹은 여인으로 오해를 받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통탄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던 한나를 헬라어 음역으로 이렇게 안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약 시대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그가 결혼을 하였는데 7년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게 되죠. 7년 살고 죽었으니 굉장히 젊은 시절 아니겠습니까요? 그런데 그가 과부로 84세가 될 때까지, 물론 몇 년에 결혼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84세가 되는 때까지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물론 오늘같이 막 폭설이 이렇게 쏟아지고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 예배 쉬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 비가 온다고 금요철야를 안 나왔습니까? 폭풍이 온다고 안 나왔습니까? 코로나가 온다고 안 나왔습니까? 언제나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하죠. 할렐루야.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가 제 차도 막 미끄러지더라고. 올해 아래가 빙판이 있어갖고 말이죠. 이해해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교회만 가면 다냐? 교회만 가면 장땡이냐? 거기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밥 줘요. 교회에 밥 줘요. 국수도 줬다가 라면도 줬다가 빵도 줬다가 떡도 줬다가 김밥도 줬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밥도 주고요. 밥 줘요. 밥 줘. 밥 잡수러 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나는 이래서 안 가 저래서 안 가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중직들도 항존직들도 믿음이 바닥이 납디다. 새 신자만 못해요. 이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주의 일을 기다리는 건 중요합니다. 세상에 요새요, 광주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 계셔요. 그분은 아직 직분자도 아니셔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시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병원에 근무하시느라고 또 병원에 계시고 하시느라고 못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오시는데요, 광주에서요 30분을 걸어 나와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나주 혁신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못 오시는 동안에 뭘 했는가 했더니 성경을 혼자 쓰신 거예요. 목회자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얼마나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더지만 내가 무엇을 알고 성경을 읽다 말고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 성경을 지금 쓰고 계셔요. 세상에 제가 오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여러 교통수단을 또 걸어서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이에요. 야, 이런 새신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니까 주의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열어 설교를 들으면 말씀에 아멘 아멘 되어지고. 아멘. 근데 항존지가 아니라 어떤 성도도요,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한대요. 그냥 방송으로 들으면 된대요. 그런 사람 믿음을 보니까요, 뭐예요 이거? 불신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같은 의식이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 와, 성전과 예배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우리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찬송하자면 찬송하고, 말씀 듣자면 말씀 듣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 새신자가요 세상에 와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니까 막 성경을 막 필사까지 하는 건, 내가 성경 필사하시라고 난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그 사랑하는 자매 마음에 성경을 쓰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84세까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무튼 간에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는 틀림없이 달려오십시오. 틀림없이 달려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홀로 살 것 같죠? 세상이 자기를 잡아먹어요. 잠식해버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뭐 별거 있겠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치닫죠. 교만해지죠. 이 예배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나 선지자가 84세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더니, 여러분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잠자는 성도를 아이고 주무시라고 베개 갖다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욕을 먹을지라도, 목사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졸았다가는 야단나요.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죠? 졸았다가는 야단나요.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5분 전에 칭찬을 들었어도 예배 시간에 존다. 온데간데 없어요. 칭찬 온데간데 없어. 무섭게 하다는 뭐고. 왜냐? 말씀이 나를 비켜가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벌써 지나가 버리듯이 졸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요 말씀이요 지나가 버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안나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37절 38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눈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네, 기다리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요 막 몸이 방방 뜹니다. 왜? 너무 좋아서. 여러분요, 오랜 동안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우리 자녀들 공항에서 만나봐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어서 보자. 금방 비행기 도착해서 이제 그거 금방 나올 텐데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목이 빠지라고. 공항에 있는 사람들 다 목이 길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서 짐 배기지 들고 이렇게 밀고 나올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에서 이제 뭐예요? 이거 물품이 이제 제대로 뭐 잘못된 무기라도 들고 오나 싶어가지고 그거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안 나오면 어때요? 이거 하나 들고 언제 나오나, 어디쯤 나오나, 그림자대로 비슷한 사람은 아닌가 봐. 공항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을요, 눈이 빠지게 기다려, 목을 빼고 기다려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반갑게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이 맞이 못해. 그죠? 아이고 가기 싫네, 아이고 막 끌려오죠.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가서 앉아있지만 교회 가서 자야지. 어떤 사람은 잘 계획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무더르고 추운 겨울에 어렵게 와가지고 잘 계획을 가지고 올까? 에라 모르겠다. 갈 게만 가면 교회가 뜨뜻하니 온풍도 나오고 그냥 잠이나 잘 쓰겠다. 설교 끝나기만 해봐라.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척 하고서 얼른 자야 되겠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너무 피곤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졸고 앉아있더라고요. 와, 부끄러워.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가 그런 자세였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네가 메시아를 본 다음에 데려가겠다. 와,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되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가리라 그러시면 보게 되는 거요. 응? 언제요? 재림을 하실 때만? 아니요.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매 시간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반겨야 돼요. 공항에서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자기 가족을 보려고 거기서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성탄에 대하여 이 기대감과 하나님께,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탄에 대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막 반갑고 막 아이고 예수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정말 이 흑암 속에서 완전히 멸망으로 갔을 텐데,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식적으로 한두 번 그래 예수님이 나신 때가 성탄이지 그냥 그러고 지나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평소의 마음이잖아.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엄청나게 환영하는 사람인지 환영을 받는지, 아니면 아이고 오거나 말거나, 아이 왔네, 아이 저 사람도 왔네, 어떤 사람 어마 안 올 사람이 왔네, 여러 가지의 반응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데서요 어때요? 누군가가 정말 1대1로 깊은 친밀감과 그 역사적 어떤 히스토리, 역사적 사실 안에서 함께 공유됨이 많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공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보여. 그럼 어때요?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고 더 말 시켜주고 싶고 어떻게 지냈느냐고 잘 왔다고 막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친밀해야 합니다만은 우리는 때때로 정말 환영하고 친밀하고 막 그냥 막 반가워해야 될 예수님은 저쪽 구석에다 밀어놓고 사람만 반가워하고 있지 않을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뭐하러 왔는가? 예수님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회복하려고 왔지. 할렐루야. 가장 반겨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아예 뭐 어디에 계신가 알지도 못해. 그냥 예수님 나 뭐하러 왔지? 나 누구 만나러 왔구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심만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84세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해요. 뭘 기도했을까요? 온 땅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땅에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를 그토록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제야말로 온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토록 기뻐하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언제나 환영하고 할렐루야. 에? 언제나 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공항에서 얼마 만에 올 때 아이고 막 수고했어 아이고 너무 반가워 막 그래 우리 막 얼싸 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쯤 되니까 신앙이 바닥이 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정체성이 없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불타야 됩니다. 더 불타. 왜?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정확하게 눈을 열어서 주의 재림의 때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대짐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성탄 이 즈음에 우리는 정말 온 땅 가운데서 가장 기다려야 될 사람 될 분은 예수님, 가장 환영해야 될 분도 예수님, 동행해야 될 분도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 우리 마음에 오신 분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 있는 것에는 온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시각과 촉각을 다 곤두세워 그것에만 모든 인생을 쏟고 있지, 예수님에 관하여는 더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더 예수님의 깊이 있게 기도하지도 아니하는, 어쩌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엄청나게 환영하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